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그 당시에 가진 것 없는 자들, 자랑할 것 없는 자들, 배운 것 없는 자들, 한마디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민초들, 무지랭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거나 몰아붙이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인생은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배웠든 얼마를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고 있고 떨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사업은 어떡하지? 내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나도 내 삶에는 분명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퀘스천 마크예요. 모든 것이 물음표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우리의 인류의 고민은 항상 똑같아요. 아프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곳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염려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언제부터냐? 죽으면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은 시작되고 지금부터 영생은 시작되고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희 나를 만났으면 너희 복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려오질 않고 자꾸만 남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들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눈물밖에는 보일 것이 없는 너희의 아픈 심령이 복이 있고, 또 너희가 온유한 자,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그러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나에게 의로움을 좀 부어주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였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이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데, 정말 중요한 복이라는데,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데, 과연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같이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닥쳐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과연 어떠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 처한 운명은 어떤 것인가? 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여호와 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라고 말해요. 여호와 아스 왕의 시대, 그때가 우리 현재와 똑같아요. 왜? 아람 왕 하사엘이, 북방에 있는 포악한 왕인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돈을 쫓아가지만 돈에게 배신당하고, 우리는 명예와 지위를 쫓아가지만 명예와 지위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서 매일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가 배신당하는, 그래서 매일같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아픈 우리의 현실은요, 하사엘이 항상 학대하던 그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만족이 있나요?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항상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라고 설교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애들한테 미안해졌어요. 지금 여기도 20대들과 10대가 와 있는데 애들한테 꿈을 가져라, 목적을 가져라 지금까지 설교해 왔는데 너무 지금은 미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꿈을 갖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쟤네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이 쟤네한테 꿈을 못 갖도록 만들어 놨어요. 학교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어른들이 원하는 과목, 어른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아이들을 몰아놓고 마치 바다에서 헤엄쳐야 될 거북이를 땅에 토끼랑 지금 경주를 붙여놓고 네가 왜 토끼를 못 이기냐고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아이들은 다 나름대로의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른 존재로 지어졌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우리의 틀 속에 묶어놓고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삶의 목적이 뭐고 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무조건 학교로 학원으로 돌리면서 우리 틀에 맞추어 아이들을 지금 짜 맞추어서 변형시켜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까? 꿈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한테 꿈을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목적을 가져라. 그것을 강요하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이 보고 따를 만한 어른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적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빠야.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적어도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지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 더 이상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꿈을 높게 가져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 지금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교육하지 말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을 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도 실컷 교육받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교육받고 있어야 되는가? 애들이 학교가 충분하지 교회까지 학교가 돼야겠는가? 그러면 교육 말고 뭘 하나? 양육을 하자. 양육은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길러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열심히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애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자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잘 배려하고 잘 보살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와서라도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점점점 만족이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정말 우리는 헷갈리고 안타깝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그냥 두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즉 22절까지만 보면 북방의 패역한 왕 이 하사엘이 계속적으로 학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 결국은 공중불에 대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탈하게 여기까지 멀쩡하게 지내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던,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면 왜 그랬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노란색으로 쳐놓으셨을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3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아니면 야곱이다. 우리가 당대에 우리부터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믿은 사람은 이삭이고, 그 윗대부터 조상부터 믿은 사람은 우리가 야곱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우리 교회 대부분은 다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처음 믿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거친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아니면 야곱인데,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 토라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딱 둘로 나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1번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2번 우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이거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순간 헷갈릴 뻔했네요. 순간 2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1번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 왜 2번이 아닙니까? 왜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의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선하게 행하지만 어떤 날은 무척이나 죄악에 빠지고 우리는 좌절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꺾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유니세프나 아니면 여러 구호단체에서 광고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굶고 있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집이 없는 아이들, 물이 없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1588에 몇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고가 나오면 그 광고를 보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저 아이들처럼 불쌍히 여김 받고 싶다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저 아이들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아이들처럼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그런 마음은 들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아이들을 정말 내가 깨끗한 물을 주고 저 아이들에게 약품을 보내주고 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들겠지만, 누구도 내가 저 아이들처럼 되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에게 돈을 꾸어줄 망정 돈을 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적어도 꾸러 다니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남한테 신세지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 마음은 맞는 말인데 옳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 속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우리에겐 별로 그렇게 그다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께 그런 도움 안 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좀 멀쩡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뭐 필요 있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필요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냥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신세를 져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아? 라는 마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요.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나 도움받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지 않을래요.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래요. 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나는 부모님께서 난 자식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 필요 없고 나는 혼자 태어났으니까 혼자 살랍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하나님마저도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정도면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의로워서 충분히 괜찮은 존재이니까 그냥 하나님 날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가슴이 터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과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의 생각은 어떤가?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10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내 백성, 암미란 말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암미라고 하는 말, 이게 호세아로 가면 로함미란 말이 나오거든요. 로루하마 로함미, 뭐냐면 로함미는 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내 백성 아끼시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곧 그들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물이 근원이 많잖아요. 수도도 틀면 나오고 좋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그게 이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근원이거든요.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살죠. 왜?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즉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어떻게 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고 생수의 근원 말고 내가 한번 물을 모아볼 거야. 내가 내 의로움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것저것을 파보는데 그게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겨울철은 우기고 비가 오는데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기 때 내린 물을, 겨울에 내린 물을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근데 저장을 어디다 하냐? 바위를 안을 팝니다. 바위 안을 파서 안을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거기다가 회반죽을 붙여요. 석회를 붙여서 거기를 잘 막은 다음에 빗물을 거기다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태워놓고 그거를 이제 건기 때 물을 마시는데 보면 이 웅덩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바른 석회질 때문에 뿌연 석회수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먹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곤충이 들어가거나 작은 동물이 물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사체가 부패하겠죠. 그럼 그 물 전체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큰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이 바위가 터져버려요. 그럼 그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 필요 없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알고 보면 이렇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만 해도 지금 큰일인데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판다고 판 것이 다 터져버렸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건강이 나를 보호할 거야. 명예가 나를 지켜줄 거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다 터져 나갈 것이다. 하나도 멀쩡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탯줄 끊고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탯줄을 끊을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힘으로 울었어요? 아니죠. 우리 거꾸로 들고 의사 선생님이 툭툭 치면서 그러니까 쿨럭쿨럭 콱 하면서 응애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났지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서 바로 뛰는 애들도 있어요. 뭐 송아지라든지 힘 좋은 뭐 사슴이라든지 낙타라든지 태어나면 바로 뜁니다. 하나의 객체로 살아요. 인간은요. 인간은 돌 지날 때까지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땅을 기어요. 그냥 앞뒤 뒤집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말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몇 년씩 걸리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먹을 걸 찾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기의 존재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동물처럼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아기 때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안아주죠. 엄마가 우리를 업어주죠. 그렇게 엄마의 품 안에, 엄마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포대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른 동물에게 아무것도 없는 능력을 우리만 갖게 돼요. 1년 넘게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등짝에 붙어 살기 때문에 우리만 갖게 되는 독특한 능력은 바로 언어의 능력입니다. 인간만 말을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뛰어다니는데, 그때부터 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말을 배우겠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니까, 살 수 없으니까 엄마의 품에 붙어서 엄마의 말을 배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배우는 것으로, 그 말로 위대한 문명을 만들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죠. 다른 맹수보다, 다른 동물보다 더 인간이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언어죠. 참 역설이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 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운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도리어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영적으로도 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나는 악하고, 나는 냉담하고, 나는 아무런 내 자신을 세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품에 나오신 거예요. 여기 나온 우리들이, 우리 영혼이 연약하고 우리 영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품 안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하나님의 포대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은혜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고, 그분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은혜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기도는 다 내 욕심밖에 없어요. 내 욕심과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아빠 부르면 그 다음 뭐예요? 땡땡땡 해주세요 잖아요. 땡땡땡 주세요. 땡땡땡 먹고 싶어요. 네. 아빠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배고파요. 아니 오늘 엄마가 좀 일이 있어서
너 뭐 사야 되는데? 나 내일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애들은 부모님의 상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주세요, 사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세요, 당장 주세요, 빨리 주세요, 급히 주세요.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줄 모르냐?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뭘 배우나? 은혜의 언어를 배운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내놔요, 당장 주세요 기도를 뛰어넘는 은혜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벌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어를 알았던 사람 중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살았던,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자,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과연 뭐냐? 여기서 우리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지위를 주세요, 더 큰 명예를 주세요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는데, 그 은혜의 언어가 바로 열왕기상 8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은혜의 언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돈, 명예, 성공을 잔뜩 주시고 당장 주시고 넘치게 주세요가 아니라 뭘 기도했는가? 하나님, 그 백성이 여기서 기도할 때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죄악을 쌓다 결국 그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근데 이 본문의 번역은 조금 너무 부드러운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것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에요. 즉, 인간은 누구냐? 어쩌다 보니 실수해서 허물을 쌓는 인간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라도 하나님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자, 아직 사로잡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날이 만약 올지라도라는 거죠.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라함이 뭐였어요? 어머니의 자궁이었죠. 바로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말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 즉 본능적으로 자신의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긍휼, 바로 라함이죠. 그 라함이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가 되고 그것이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됐잖아요. 그렇게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라함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의 적군이 우리를 라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는 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잡혀간 때 사로잡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적국 사람들이 우리를 라함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왕, 솔로몬 왕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범죄하면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면 그 반역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들이 그 불쌍히 여김 받고 거기서 노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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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도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기도,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는 이게 응답이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복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허락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 사로잡혀 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사로잡힌 바 된 거기에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돌아오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 9장 9절입니다. 에스라 9장 9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9장 9절. 성경 723쪽, 구약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끌려간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입고,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는 말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 헤세드가 찾아왔는데, 헤세드란 말을 하나님 주어가 아니라 바사 왕들 앞에 썼어요. 왜 그랬을까? 즉,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바사 왕들이 아니라,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즉, 솔로몬의 기도, 그들이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로잡힌 자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김을 입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돌아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인데, 울타리가 뭐냐면 바로 벽이란 뜻이에요. 벽.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삶의 터전을 주셨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은혜 받으며 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새로운 민족의 희망이 싹트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내가 그런 초라한 인생이야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내 의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한계로는 내 삶을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내 죄로 인하여 망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 가운데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도리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데, 하나님의 라함,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아기를 품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호가, 그 벽이, 그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서 그것이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벽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좀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일만 힘들고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내가 역할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김을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제가 받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저의 각박한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저 혼자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저히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가 열심히 터진 웅덩이나 만들고 있고 내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은혜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할 때 하나님, 메마른 내가,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받아 내가 그 긍휼 가운데 젖어들고 그 긍휼로 살고 그 긍휼이 나를 감싸서 내가 그 긍휼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내 삶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보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 자랑할 것 없는 우리 마음 그대로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합시다.